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좋은 나라 만들기 국민들의 토론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는 복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시국선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인의 나라라고. 그 증거를 대자면은 대한민국은 팔도강산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도인들이 나와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확실한 증거가 또 애국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 애국가 중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지도자 국가인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성숙한 도인들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획기적인 구심점을 내가 여기 발표를 할 것인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란을 피운다든가 잘못된 발언은 삼가해 줄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저의 이열기의 말이 아니고 저는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하늘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명으로 이 순간부터 말씀을 내립니다. 천명입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천명을 지금부터 선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대한민국 도인 여러분들이나 많은 성직자들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인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많은 단체가 있는 곳이면은 많이 찾아갔고 또 저를 초청을 해서 하루에는 6군데 가서 강연도 해봤고 하루에 한 6군데 강연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 군데에 가서 강연을 해봤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 국가라는 핵심 구심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구심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매우 지금 어수선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매우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어수선한 날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냐면은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어수선한 것을 전초전으로 주고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리가 내리면은 되뇌기가 내릴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되뇌기가 내리면은 다음에 얼음이 얼고, 얼음이 얼으면은 모든 풀이 다 죽습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미리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탄압을 받고 감옥에 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세월호나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갔다면은 여러분들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대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세상은 종교전쟁으로 시작을 하여 전 세계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들의 개별적인 반응, 이렇게 이 어수선한 소란이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려면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 정치가 썩은 것도 돈이고, 각종 종교가 썩은 것도 돈이고, 모든 법이 썩은 것도 돈입니다. 맞춰! 현재 이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명.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이 평온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아주 풍부합니다. 차고 넘치나 지식 공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계속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국민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참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고 국민들의 아픔을 싹 어루만져 줄 수 있건만, 현재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지도자들은 단 한 사람도 인성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성교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먼저 그 썩은 지식을 가지고 국민이 내놓은 피 같은 돈을 막 훔쳐가는 이런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인들, 6대 성인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도인입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왜? 그분들은 천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다 전하고 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나라는 건강해지고 국민들의 아픈 상처는 깨끗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런 발표를 아주 시국선을 강하게 하기 이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가장 신선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아주 위대한 신을 팔아서 개인의 욕심을 챙기는 아주 죄악을 맹글어내는 공작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팔아먹어도 인신매매로 벌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가장 참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하늘에서 보내신 성인들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뒤를 따라서 저렇게 하늘을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돈을 도둑질해서 잘 살아도 벌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본받아 갖고 정치인들이 전부 다 도둑이나 강도로 돌변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썩어 빠지고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법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해야 할 법이 돈 때문에 아주 법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돈으로 갖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돈으로 죄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엄청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있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때를 벗어버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국가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신 분이 와서 있는데, 그 자기 종교가 아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만 하늘나라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분들도 있는데, 종교는 어느 종교를 믿으나 다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어 주시고 또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시국선언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 가장 책이 많이 나간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각 끝 부분에 보면 천주교에서는 묵시록, 예수교에서는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들이 하늘에서 내린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의 비유를 이 세상에 선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계시록, 묵시록 5장 3절에 보면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의 말씀의 뜻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다고 딱 아주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비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입만 빌려주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하늘의 도구입니다. 저는 학교를 가본 적이 참 오래됐습니다. 국민학교만 좀 다니다가 보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오래되었고, 그것도 입학을 9살에 했는데 비 오는 날만 학교를 가다가 보니 몇 년이 지나도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무슨 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기초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제가 하늘에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한 18시간씩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제가 하늘에서 모든 답을 다 내려주시어 제 자필로 기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잠을 재우지 않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기록을 안 하려고 했냐면은 제가 보름 한 달 이렇게 학교를 하루씩 가다가 보니까 글을 써도 받침이 틀려서 누가 볼까봐 제가 그런 글들을 세상에 기록한 것을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제가 기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하늘에서 내려받았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내려받은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에서 계시는 분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만 16년 동안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계시가 되어 있는 말씀 안에는 전 세계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흥할 것인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음을 저는 확인을 똑똑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심점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계시의 말씀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는데 현재 이 세상에는 계시록을 열었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를 열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리 와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야만이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야 하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후부터
제가 발표를 하는 말씀들은 이 묵시록에 게시가 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들을 가지고 돈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은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세상에 내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의 말씀을 열었다는 사람들은 자칭, 재림예수, 또 정도령, 미륵, 여러가지 말씀들을 붙여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칭입니다. 자칭.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민 75억 인구에게 이 말씀을 딱 내놓고 저는 검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진짜 개인의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는지를 검증해보고 여러분들이 맞으면은 좀 인정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또 75억이 인정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들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돌아올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대를 추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은 조금 추수 때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추수 때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입니다. 추수 때란 농부가 농사를 지면은 그 농사 지은 모든 곡식을 싹 걷어들이는 때를 추수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인간 추수 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는 몰라도 저는 무섭고 두렵고 아주 떨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하늘에서 듣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싹 추수를 하게 되면은 종자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리는 것이 추수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종마루 때라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말이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추수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에도 예언을 했는데 종말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또 과거에 또 휴거 얘기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지금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추수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이제 그때가 왔어. 이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그때가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깨우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졸른 분들이 있어서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얘기를 듣고 갈 것인데 지금 졸고 있으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에 왔다 갔는지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의 이 정부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또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간다고 해도 다음 정부는 도인들의 정부로 확 넘어간다는 것을 천명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 중 안에서 다음 대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음 정권의 핵심적인 임무를 맡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식인들이 계속 이어갈 걸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지식인들의 운명은 이번으로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경의 비유로 계시가 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들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전 세계로 내보내기 위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말씀들을 전 세계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수십만이 전 세계에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묵시록에 계시가 되어 있는 말씀들이 밝혀지면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별도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묵시록의 비유로 계시가 되어 있는 말씀들이 밝혀져서 그 계시의 내용대로 그 예언서입니다. 그 앞으로 될 일들이 착각 하나씩 딱딱 맞아 들어가면은 전 세계는 대한민국에서 계시가 밝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으로 싹 봉헌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빚이 참 몇십 조, 몇백 조가 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묵시록의 비유로 계시가 되어 있는 말씀들이 밝혀져 그 예언의 말씀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은 대한민국으로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돈을 가지면은 대한민국에 현재 짊어지고 있는 빚 10배, 20배가 있어도 단번에 갚을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씀들이 밝혀져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새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하늘의 아버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미리 듣기 때문에 대단히 기뻐해야 하고 대한민국 나라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아주 깊은 마음에 벅차서 대화물을 소리를 높이 질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말씀을 다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묵시록에 계시가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 20장, 21장 쪽에 가면은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새하늘, 새땅, 새바다가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말론이 나오고 또 휴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전 세계 75억 인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13장 두짐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문제뿐이 아니라 이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탁 밝혀져 가지고 전 세계로 선포가 되면은 전 세계는 바짝 긴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지면서 전 세계는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설명이 좀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그런 말씀들을 밝힌다는 말만 전하고 책에다가 자세히 선포를 해서 금년 내로 제가 이 세상에 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13장 두짐승 안에 무슨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 세계 모든 분들이 발끈을 할까? 저 뒷부분에 보면 666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두 짐승의 낙인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믿는 분들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새벽부터 매주 또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11조 또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는 한 7, 80까지의 돈을 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교회에 또 성당에 또 절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고 그 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두 짐승과 동료가 된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다 내놓는 것도 하늘에서 내린 말씀을 그대로 책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세상에다가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심부름꾼이지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내가 까맣게 교회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서 인간에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신에게 의지해보자고 그런 곳을 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곳을 이용을 합니다. 어디를?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하느님 뭐 이런 것을 빙자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돈을 바치면 그런 일이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고통스러워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 같은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새하늘과 새 땅, 새 바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이고 바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금 이 성경 계시에 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게 큰 돈을 벌어들이는 보물로 생각을 하고 비밀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서 가정을 타파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들어서 먹고 있는 도둑이나 강도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했냐면은 저 공중에 떠있는 새파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전부 다 하늘나라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을 팔아서 이 도둑질을 하고 개인 살해 사욕을 챙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싹 없애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라는 비유는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땅, 이게 사람들이 이런 비유 말씀을 모르니까 저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면 세상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싹 없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하늘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성경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무슨 종교 얘기만 자꾸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천주교회의 일대 교황입니다. 천주교회의 키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비유를 해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를 곧 두루마리 말리든 말려버릴 나라가 나와 있는데 그게 성경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정확히 세우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줬고 베드로가 천주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찍을 분들 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집에 가서도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으로 모든 병도 고치고 태생 소경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세상으로 가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로부터 성령을 위임을 해줬어요. 그런 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위임을 받았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간 뒤에는 베드로가 대신해서 성령의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떠나신 이후 중풍 환자를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중풍한 자가 꿀뚝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베드로에게 다 위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한 권한을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서 위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많은 분들이 야, 예수님께서 그 당신이 하늘나라로부터 받은 권한을 제자들에게 딱 주셔서 이제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그 뜻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다 위임권을 주어서 땅에서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규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것을 뜻을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성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가 땅에서 맨다는 것은 베드로의 권한으로 땅에서 이것은 마귀 새끼야 이렇게 기록을 땅에다가 하면은 하늘에서도 이 사람들은 마귀의 집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종교 집단인데 2단, 3단이 아니야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2단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놔버렸어요. 내놔버렸으면 그분이 무슨 집행을 하면 집행권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판사가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면은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 죄인들을 심판을 해도 그건 다 무효예요. 판사가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 판사가 죄인을 앞에다 두고 5년 그러면 5년입니다. 사형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런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대목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문도 끌어놓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방 가운데 딱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현존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 문을 잠궈놨으니까 거기를 안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 없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정신, 신이 싹 빠져나간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정신, 신이 딱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바로 부패해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종교가 생겨갖고 나와도 사람들이 진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마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같이 머리가 참 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방에 쫙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딱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본 제자들이 도망가고 부들부들 떨고 문을 잠궈놓고 있어요. 그런 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위임권을 확실히 두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위임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는 살아계실 때가 아니고 이무여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때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궈 놨어도 문을 끌지 않아도 그 안으로 쏙 들어와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부어받은 성령을 모든 권한을 제자들에게 싹 위임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죄부인 고백성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조금 별 효력을 못 가지고 가는 분들이고 여기에 와서 정신을 딱 차리고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귀담아 듣고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왔다 한 확실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흥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망하는데 종교전쟁입니다.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뭐 핵을 만들고 뭐 중동에서 싸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땅 따먹기 전쟁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종교 전쟁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합니다.